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멈춰있지 않죠.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봄에 씨앗을 막 심고, 제가 강원도 있었을 때는요, 뭐 감자를 심고, 뭐 옥수수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또 배추도 심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제가 거짓말 빼고요, 배추를 제가 들지를 못했어요. 무는요, 제 요 다리 있죠. 다리 정도 길이가 두께가 되면서 그 정도로 컸어요. 근데 여기 뭐 캐나다 오니까 왜 이렇게 배추가 작은지요? 무도 그렇게 작은지. 파도 심었어요. 그래서 파가 제 허리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요, 바로 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파를 바로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바로 뭐 꼬청 풀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국도 끓여 먹고 추어탕을 바로 해 먹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농사를 지으면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요, 출산을 하면은요, 지금도 제 자녀들도 있고 다음 세대도 있지만 그냥 멈춰 있지 않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금은요, 붉은 목소리로 제 아들이 아빠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야,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언제 이렇게 좀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갈 때는, 이야, 환호성을 지르고, 야, 이제 드디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어간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금 커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는지. 그래서, 야, 사람은 자고로 태어나면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듯이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특별히 자라고 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 닮은, 예수님 본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장성하기를 주님께서는 그 목표를 두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심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딱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전하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만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 믿은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요.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다시 오심만 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직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월이 가고 갈수록 믿음이 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오직 예수, 난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고 멈춰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죠. 새 신자일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 그리고 저분이 인도하시는데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있고, 우리 연주하는 연주팀도 있고, 때로는 앞에 나가서 안내하는 집사님, 우리 또 성도님 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합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안 하잖아요. 뭐 고목사가 시켜서 합니까?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일찍이 오고, 여러분 30분 일찍이 와서 악기 세팅도 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안내하고, 여러분 의자를 세팅을 하고 우리 열심히 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오니까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여기 몇 분이 지나갔어요. 저희 스몰 처치지만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냐면요, 자녀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뭐 자녀가 좀 힘들어서 자녀가 잘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 때문에 나와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오래 있지 못하더라고요. 좀 자녀가 힘들어지고 아니 올시다 하면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빠이빠이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 교회에서 힘들었는데 내가 좀 뭔가 좀 더 힘을 얻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도요, 나 때문에, 나의 이 모습을, 나를 위해서 나오면요, 내가 힘들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흔들고 나가요. 살며시 나가든가 뭐 좋은 소리를 하고 나가더라도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최대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거고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바라보면서 그치, 내가 사심을 갖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작은 스몰처치에 나왔어도 그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작은 교회지만 나의 헌신과 섬김과 이 내 모든 드림을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부흥돼야지. 그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여기 새끼손가락이라도, 내가 그런 존재일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은 손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내가 충성할까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찬양 가사처럼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나의 믿음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 십자가 믿음을 내가 붙잡습니다. 나는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나의 목적과 목표를 다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닮은 것이 최고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 닮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저 경기도 개성시에 가면은 이런 우리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폭포를 향해서 가다 보면요, 요 지금 사이에 지금 절벽이 있거든요. 요 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1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m. 제가 1m 한 70 좀 넘거든요. 1m면요, 별로 안 돼요. 이 거리가. 아마 저 우리 다윗 같으면은 그냥 팔짝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절벽에 딱 도달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멈춰서 얼음 땡 된다고 합니다. 못 걷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밑을 바라보니까. 밑을 바라보면요, 그냥 끝없는, 빠지면 죽을 것 같고 터널이에요. 그냥 앞만 바라보면은 몇 사람은 건너간대요. 여기를 안 보고 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딱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음 땡하고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면요, 앞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에게 세상 풍조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사람 바라보고 뭔가 세상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공목사 때문에 믿음 생활해요? 아니 뭐 김선사님? 아니 뭐 집사님? 사모님? 성도님?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뭔가 그 사람은요, 저도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단점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행실 하나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요, 나 그 교회 안 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절벽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오직 앞만 바라보듯이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장난을 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그 목사 안 바라봐. 나는 그 전도사님 안 바라봐. 나는 그 집사님 성도님 안 바라봐.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기로서 너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길,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들도 얼마나 정말 저는 복받은 목사라 생각합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다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눈만 돌리면 얼마나 큰 교회, 시설도 좋고 뭐 시스템도 좋고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넉넉히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저분들은 예수님 바라보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돈한 귀한 일꾼으로 쓰겠구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목표로서 우리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이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너 왔네? 조금이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알아가다는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음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자녀 중에 한 가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가수 이름은 안 되겠지만요, 너무 가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 우리 자녀가 신곡이 나온다네요. 전날부터 기다려, 일주일부터 기다려요. 그리고 신곡이 나오잖아요. 그럼 달려와요. 아빠, 신곡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들려줘요. 그러면 저는 그래 하면 들려주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이야, 10곡이 됐든 11곡이 됐든요, 그냥 몇 번이고 듣고 몇 번이고 듣더라고요. 왜 그래요? 관심이 가니까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만 돼도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래는 그 사람의 이 모든 생각과 모든 이 삶의 모든 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가수하고. 그러면은요, 그 가수가 하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하면은 좀 기르고 싶고, 그리고 어느 날은 머리를 좀 탈색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하니까 누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머리를 좀 길렀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탈색을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모든 것을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니까 생각이 다 거기서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뭘 좋아할까요? 음식은? 뭐 해주면 어딜 가면 기쁠까?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면은 뭐든지 찾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의 한번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를 내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거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마음이 내 마음에 커져 있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남을 갖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을 보세요. 이것.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어느 정도의 사람을 동원했고 얼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약 1600년이 걸렸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편지를 주시고 본인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권이고 신약은요 27권입니다. 합하면은요 66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기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66권은 전 세계 전체 몇 개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약 520개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구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믿음의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 언어에 탁월한 자를 보내서 지금도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분별로는 몇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까? 2008개 언어로 지금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나 이런 음성보다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전문가 찾지 마세요. 다 이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지금 현무소 가 계시더라고요. 미음자로 시작돼요. 계시를 받았대요.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66권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66권에 세상의 어떤 진리와 철학과 사상이 거기에는요, 여러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우리가 어디를 갈까 막연하고 인생이 막연할 때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믿으시고요, 말씀 매일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감이에요. 다른 데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공목사를 통해서요. 공목사는요, 조금 열어주는 거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주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과 정말 그 교제 나눴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인생 해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등이어 빛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알아가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버케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약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돼 있었어요. 근데 이 버케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왕 자리에서 이제 왕권이 단단해졌어요. 든든해졌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야, 아비나답이 저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버케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네. 그 복이 임하는 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보며 하나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버케를 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느 날 우사와 야호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너희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저 버케를 당장에 가지고 와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레로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그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이렇게 항소 두 마리가 끓는 수레에다가 버키를 딱 얹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항소가 끄니까 힘들지도 않고 안전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덜커덩하더만 이 수레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버케를 딱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즉시에서 오늘 그림 보듯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말미암아 우사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왜 죽입니까? 그 버케를 이제 순종하는 대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죽었을까? 비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사는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민수기 4장 15절과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버케를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대로 해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쾌 양쪽 고리에 꿰어서 쾌를 매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희들이 고앗 자손이 매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나, 둘, 세 명 가운데 버케를 놓고 이렇게 양쪽에 짝대기 있으면은 앞에서 뒤에서 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매라는 거예요. 매라는 거예요. 맬 때야 죽지 않고 이 고앗 자손, 이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나중에 말씀을 알았어요. 아, 우사가 죽은 것은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아니, 쾌를 매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매니까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복과 영광이 바로 그 다윗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들이받고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 좀 있으면 내 마음 안 들어 그리고 뛰쳐나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믿음은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땡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어린이에요, 어린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예수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는 열심이 없고, 예? 지금 너무 우리가 그냥 세상에 젖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경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 있느냐? 그럼 이제 깨어서 내가 지금 66권의 말씀, 이것은 내가 1600년 동안 40명에게 내가 일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너에게 준 것인데 왜 내팽개치고 관심도 안 갖고 살아가느냐? 그러니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교회가 땅에 떨어져 밟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일만 땡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내가 듣는 말씀도 묵상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했듯이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굳세어지고 다져지고 반석에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등대기 우리가 각 개개인이 교회인데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머리에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만유의 주제이신 멋있는 우리 예수님이 교회 머리 돼서요. 근데 우리는요 다리는 하나 짧고 손은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손이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장애인으로 보일 거예요. 아니 장애가 있는 분으로 보일 거예요. 아무리 멀쩡해도요. 막 여러분 제가 멀쩡한데 막 다리 이래가지고 이렇게 단다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좀 안 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작은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새끼손가락도 잘리면요 이거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뭐 내 하나쯤에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몸된 우리가 강건할 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이 교회가 어떤 부분이 없는데 그 지체가 모여들어서 멋있는 몸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십자가의 믿음에게 가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않는 것은 난 예수 때문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먼저 하나님, 내가 연륜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어떤 세상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갖고 관계 맺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모습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세상 모든 배움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나로 말미암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영광받고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공동체로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